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합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합시다. 시작됐네. 시작됐네. 아멘.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주님 안에서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이 모든 것이 은혜로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것이, 이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아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아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주의 은혜 한량없는 한량없는 모든 것이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보혈로 인해 죄 사함을 입고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해야 됩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들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한다 할지라도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아멘. 그렇습니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 주님의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정죄한다 할지라도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이롭게 설 수 있네. 할렐루야. 난 더 이상 정죄가 뭐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아멘. 주 보혈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이제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오. 다시 한번 주 보혈 아래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아멘.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한 번 더 주님의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이제 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옵네. 할렐루야.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원수의 공격에도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이번에는 우리 형제들의 목소리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에 나의 영혼에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노래합시다.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아멘.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아멘.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 힘있게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나의 구원, 나의 영광, 모두 하나님께 하나님께 있으니. 아멘. 내 힘의 반석, 내 힘의 반석과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 주님을 피난처 되시네. 아멘.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할렐루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주님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예, 주님 예배하는 이곳에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아멘.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의 이름이,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우리 각자의 심령 속에 이곳에 예배가 있는 지금 이곳에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내 삶에 오직 주님만이.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있는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치유하시는 은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 땅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더러운 욕심과 교만에서 비롯된 탐욕과 죄악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 함께 하시어 고통 가운데 있는 가난한 심령들을 고쳐주시고 외로움과 무의미한 삶의 의미 가운데 몸부림치는 영혼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이 찬양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월 비전기도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GBT 김현 선교사입니다. 사실은 지난 2월 달에 우리 비전기도에 인도하시는 준비하시는 분들부터 3월 비전기도의 말씀을 전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었는데요. 그 이후로 사실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한 2달 저희가 못 모이게 됐고 이제 오늘 다시 이렇게 화상으로 저희들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제 기도회를 말씀을 부탁하셨던 분이 이렇게 이메일을 주셨어요. 저희 그동안 지난 사역지에서 삶과 또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에 대해서 나눠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번 기도회 때는 선교 보고 형식으로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 가정이 지난 4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사역을 하게 되었었는데요. 사역 기간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또 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라왁에서 했던 지난 약 4년간의 그 시간이 저에게나 또 저희 가족 모두에게 너무나 행복한 시간들이었고요. 돌이켜보면 그 행복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제목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역과 삶이라는 주제로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사라왁에서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특별히 3가지 정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고 싶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 4년 동안 일했던 곳은 말레이시아인데요. 말레이시아는 이제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서말레이, 사라왁, 사바 이렇게 3지역으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가 베이스로 삼았던 도시는 지금 화살표에 표시된 미리라는 작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은 이제 사라왁주를 섬기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것이 이제 2015년 12월이었는데요. 말레이시아에 가기 전에 한국에서 약 7년 넘는 그런 기간 동안 본부에서 부대표로 그리고 포항에 있는 아릴락 기관에서 학술 행정 사역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할 거라는 그런 것은 저희가 전혀 뜻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초청이었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역지를 떠난 지도 이제 2텀 가까이 되는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이제 SIL에서 일한 지도 많이 지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저희가 말레이시아로부터 제안받았던 사역은 사라왁 지역의 지역 대표 일을 맡는 역할인데요. 저는 지금까지 계속 여러 가지 행정 일을 해봤지만 또 선교지에서 실제적인 그런 필드 행정을 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새로운 그런 도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말레이시아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그런 인도하심에 대한 그런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이제 아릴락 사역을 마치자마자 바로 말레이시아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그 당시에 저희가 출국하기에는 이제 재정적으로 충분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그래서 따로 모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말레이시아에서 사역하는 동안 필요한 생활비와 또 당장 가서 정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정착금 마련하는 것에 있어서 정말 뜻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또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포항에서 아릴락 사역을 하면서 이제 포항 성결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그 성결교회에서 또 저희 가정을 파송해주는 그런 일로 인해서 사역 가운데 많은 그런 격려를 경험했습니다. 이 사진이 저희가 말레이시아에 처음 도착하던 날 찍은 사진인데요. 그때 저희와 가족들이 태은이는 한국에서 군대를 입대를 할 예정이었고요. 둘째 다은이와 성은이가 같이 저희들과 함께 이제 말레이시아를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레이시아 일반적인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빨갛게 표시된 지역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없는 그런 지역이고요. 그래서 총 말레이시아에는 약 116개의 소수 종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 전서가 있는 종족은 8개 종족, 또 신약 성경만 번역된 종족은 9개 종족. 여전히 말레이시아 전체 116개 종족 중에서 약 95개 종족은 자신들의 말로 자신들이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된 성경이 없고 여전히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종족들이 이렇게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일했던 그 사라왁 지역으로 조금 범위를 좁혀보면요. 사라왁 지역에는 약 47개의 소수 종족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성경 전서를 가지고 있는 종족은 약 4개 종족, 그리고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종족은 4개 종족, 그리고 이제 SIL이 주도하고 있었던 성경 번역 프로젝트는 이제 2개 프로젝트 정도가 있었고요. 그 외에 SIL이 이제 지원하고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1개 정도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SIL 말레이시아에서는 이 사라왁 지역에서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해서 사역을 진행해 왔고 또 계속해서 그 사역의 확장을 꾀하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리더십들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었고 또 실제로 현장에서 일하는 우리 SIL 스태프들이 많이 부족했었고요. 인력 면에서. 그리고 사라왁에 있는 종족들도 성경 번역에 대한 그런 필요를 많이 못 느끼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SIL이 사라왁을 개척하고 그 지역의 교회들을 섬기고자 애써왔지만 그런 사역의 진척이 많이 더딘 편이었습니다. 저희가 있었던 미리라는 작은 도시인데요. 약 30만 정도 되는 인구가 그런 작은 도시인데요. 예전에 SIL 멤버가 잠시 머물기도 했었지만 본격적인 우리 SIL 가정들이 이제 베이스를 삼고 일하게 된 것은 저희 GBT 세 가정이 처음 도착하면서부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갔을 때 이제 계셨던 분들이 우리 엄하늘 선생님 가정, 이미 사라왁의 다른 지역에서 언어 공부를 1년 정도 마치고 저희가 미리에 도착하기 한 달 전에 와서 새롭게 정착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또 저희보다 한 일주일 먼저 도착한 우리 황성진 선생님 가정, 그리고 저희 가정 이렇게 세 가정이 처음으로 이제 본격적인 그 베이스를 구축하는 일들을 미리라는 작은 도시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5년 12월에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후에 약 6개월은 언어를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잡았습니다. 통상 한 1년 정도 언어를 배우는 기간을 잡는데요. 저희 가정 같은 경우는 아주 오래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 말을 배우고 사역했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인도네시아와 많이 비슷한 그 국가 공용어인 말레이어를 배우는데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2016년 8월부터 본격적인 사라왁 지역 대표로서의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바로 얼마 안 있어서 첫 번째 저희 지역에서 가졌던 중요한 그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그 언어 진단 및 발전 계획 워크숍인데 한국말로 번역해서 그래서 이제 자기 종족의 언어 사용 실태를 진단해 보고 또 향후 계속해서 이 언어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계획을 세워 필요한지를 이제 그 언어 공동체 대표자들을 모셔서 함께 갖는 워크숍 기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라왁에 47개 정도의 소수 종족들이 살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약 8개의 메이저 종족 대표자들이 이 워크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8개 종족 대표들이 이 워크숍에 참여했다는 것은 저희들에게 있어서는 참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SIL이 그동안 밀이라는 도시에 전혀 없었고요. 저희 한국가정 3가정이 막 가서 정착을 하고 채 1년도 안 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저로서는 본격적인 사역을 한 지가 한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 언어 공동체 대표들을 만나려면 또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려면 어떻게 만나야 될지 전혀 그런 아이디어나 생각도 없고 또 계획을 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기존의 어떤 인맥이나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관된 분들이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와주셔서 꼭 와야 될 그런 중요한 8개 종족에서 이 워크숍에 참석하시게 되고 또 오신 분들도 그 종족에서 굉장히 지도력을 인정받고 또 자신들의 종족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는 귀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수료식한 장면 사진이 화면에 보이는데요. 이 워크숍을 가졌던 장소가 그 지역에 있었던 한 감리교회입니다. 저희 한국 3가정이 미리에 도착해서 처음으로 같이 신앙생활하던 공동체였는데요. 이 교회에서 저희들의 선교 사역을 이해해 주시고 정말 전적으로 지원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워크숍을 가지고 또 성공적으로 이분들과의 그런 첫 공식적인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띵기 사라왁 종족 중에서 한 종족인데요. 띵기 종족과 그 띵기 종족 사역자인 알롱 목사님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알롱 목사님과 첫 번째 만남을 가졌던 것은 2017년 4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이제 이분과 첫 만남을 갖기 전에 그 2달 전쯤에 저희 SIL 동료로부터 우리 알롱 목사님에 대한 연락처를 받고 이 알롱 목사님이 자신의 종족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는데 좀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전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2달쯤 뒤에 저희 SIL 동료가 살고 있는 시브라는 그 도시로 가서 우리 알롱 목사님 연락처를 받고 연락을 드렸더니 마침 이제 그 시내에서 목회를 하고 계셔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 첫 만남 때 찍었던 사진이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GBT 최정호 선교사님과 또 제가 함께 이 목사님을 만나게 됐는데요. 이제 이 알롱 목사님을 통해서 띵기라는 종족에 대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는데 이 띵기 종족은 사라왁에 있는 종족 중에서도 아주 작은 그런 종족입니다. 전체 인구가 약 2,000명 정도, 인도네시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쳐서 크게 잡아 한 3,00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종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마을마다 교회가 있고 또 자신들의 말로 된 그런 성경을 갖고 싶은 그런 열의로 가득 찬 종족이었습니다. 목사님 자신도 젊은 시절에 큰 질병에 걸렸는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또 치유를 경험하고 난 이후에 사역자가 되었고 계속해서 자신의 동족을 위해서 복음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지를 고민하며 또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된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 달에 만나게 됐는데 그 다음 달로 예정되었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언어 개발 워크숍에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이 참석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에 보시면 이제 이분들이 그 다음 달인 5월 달에 있었던 언어 개발 워크숍에 참석을 하셨고 그 다음에 연이어서 이제 9월 달에 저희가 종족 음악 워크숍을 또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는 또 다른 이 띵기 종족 목사님과 함께 두 분의 목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열심히 참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서베이 팀, 그 당시에 이제 최정호 선교사님이 서베이 팀을 리드하고 계셨는데 우리 최정호 선교사님과 더불어서 이 띵기 마을을 직접 답사하고 언어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이제 계속해서 저희 SIL과 협력하면서 이 띵기 종족을 위한 전체적인 언어 개발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갈지 또 성경 번역을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할지 이런 계획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2018년도에는 우리 SIL에서 시드 컴퍼니라는 그런 협력단체의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OB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구전으로 전하는 성경 이야기를 구전으로 전하는 그런 워크숍인데요. 이 2년 OBS 워크숍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초부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이 OBS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마을에서 이제
이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들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어내고 그 이야기를 이제 만들어진 이야기를 가지고 마을에 돌아가서 사람들에게 나누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의 간증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 GBT 선교사님이신 황성진 선교사님이 아마도 이 띵기 종족과 함께 향후 이제 실제로 성경을 번역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착수해 가고자 지금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띵기 종족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저희가 참 띵기 종족을 위해서 미리 계획하고 이 목사님과의 만남을 가지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알록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들과 함께 일하고 또 지금까지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누고 싶은 종족은 라빗 종족 이야기입니다. 라빗 종족은 사라왁 북동부에 있는 아주 산지 종족입니다. 전체 인구가 약 5천 명밖에 안 되는 가장 작은 종족 중에 한 종족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족이 대부분 이제 기독교화되어 있습니다. 이 종족의 또 놀라운 그 특별한 사실은 1973년도에 성령의 큰 그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 라빗 종족 내에서 성령의 그런 운동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이 성령께서 일으키신 그런 운동을 그 주변 종족들에게 또 전하는 그런 일의 통로로 쓰임받았던 귀한 종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드려지는 예배 때 사용했던 성경은 자신들의 말로 된 성경이 아니라 옆 부족 말인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이 라빗 종족 언어가 옆 부족 언어와 많이 비슷했기 때문에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분들이 정말 그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저희가 사진에 보면 오른쪽에 한 우리 여자분이 나오시는데요. 이분은 이제 중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오랫동안 일하시고 은퇴하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2016년 9월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저희 SI에 저를 찾아오셔서 그 당시에 이 라빗 종족의 그 스펠링을 위해서 철자법을 확정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이 라빗 종족 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아직 확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해 왔고요. 사실은 이 라빗 종족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수년 전에 몇 차례 시도를 했었지만 계속해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저희가 사역하던 2017년 1월 달에 다시 한번 성경 번역을 위한 첫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 사실은 저희 SIL과 첫 미팅을 가졌던 것은 아니고요.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까르띠다야와 연결이 되어서 사실 깔리만탄 지역에 있는 그 까르띠다야 성경 번역 프로젝트 책임자가 이분들이 살고 있는 미리에서 다시 경비행기로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그 산지까지 와서 이제 컨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이런 모임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이분들과 연락이 그 시점에 되어서 저도 급히 그 모임에 참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한 3박 4일 동안 전체적인 그 회의에 참가하고 또 성경 번역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저희 SIL이 이 라빗 종족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돕는 쪽으로 이제 서로 간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했던 일은 첫 번째 번역자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것이 2017년 2월 달이었고요. 그리고 한 2달 뒤에 이제 철자법 워크숍을 또 저희들이 주최를 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철자법에 그동안 이제 서로 동의하지 못하는 그런 몇 가지 요소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이제 해결하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자연스럽게 2017년 4월 달에 첫 번째 번역자 훈련을 이제 마치고 본격적인 성경 번역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 라빗 종족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이야기할 때 제가 그 닥터 손이라는 분인데요. 손 박사님인데요. 오른쪽 사진에 보면은 제가 나와 있는 그 사진의 맨 오른쪽에 그 빨간 티셔츠와
빨간 티셔츠를 입고 계신 분이 제 옆 가운데 있는 분 말고요. 오른쪽에 있는 분이 이제 손 박사님이신데요. 이분은 쿠알라룸푸르에서 대학 교수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분이 라빗 종족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분 아내분도 이제 라빗 종족 출신이신데 이분들이 자신의 동족에 대한 그런 열정이 굉장히 뛰어나셨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많이 강하셨고요. 실제로 저희들이 첫 번째 번역 훈련을 제공한 이후에 이 손 교수님 네 분이 주축이 돼서 전체적인 성경 번역 위원회를 결성하고 또 성경 번역 프로젝트를 위한 모금을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 짧은 시간에 그 성경 번역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 20명의 그런 번역자들이 구성이 됐는데 그 중에는 은퇴하신 우리 교사 출신들이 많았고요. 또 목회자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되었었던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1973년도에 있었던 그 성령의 그 부흥의 역사 이후에 작은 종족이지만 이분들 가운데 많은 그 지식인들이 나오고 교육을 받은 많은 교육자와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은퇴할 시기가 돼서 이분들이 같이 모여서 이 성경번역위원회를 꾸려가지고요. 2017년 4월 달에 번역 훈련을 했는데 불과 1년 채 안 되는 그 기간에 신약 모든 성경을 초벌 번역을 마칠 정도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 종족을 위해서 했던 일들은 가장 기본적인 번역자 훈련을 제공하는 일과 또 전체적인 그 번역의 프로세스를 안내하고 이분들을 격려하고 또 성경 번역 프로그램인 파라텍스트 훈련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하고 또 성경 번역의 전체적인 과정 속에서 또 이후에 이제 출판을 하게 되면 또 성서 공예를 통해서 출판이 될 텐데 저희가 성서 공예와 중간에서 이제 연결을 해드리고 또 성경을 녹음하는 또 Faith Comes by Hearing 관계자들을 연결하고 이런 코디네이션 일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 자체적으로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이렇게 헌신된 이런 팀들과 또 그 이후에 진행되는 많은 이런 번역 일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 4월에 첫 훈련이 시작된 이후에 현재는 이제 거의 모든 책들의 초벌 번역뿐만 아니라 이제 동료 간의 서로 체킹과 또 커뮤니티 점검까지 마치고 이제는 그 성경 번역 전문위원, 그러니까 자문위원들의 그 마지막 컨설팅 과정을 남겨놓은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분들의 계획은 내년 말쯤 이제 신약 성경을 완간해서 출판하고 또 동시에 또 출판된 성경을 녹음해서 또 여러 가지 오디오 성경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종족 전체에 보급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라벳 종족 이건 아마 두 번째 제가 살고 있던 도시에서 가졌던 번역 훈련 같은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중간에 이렇게 서양인 여자분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말레이시아에서 20년 동안 사역하셨던 번역 자문위원이십니다. 이분이 20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수많은 번역 훈련을 해왔는데 이 라벳 종족을 훈련시키고 나서는 혀를 내두르셨어요. 왜냐하면 이전까지 이런 팀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말 하나를 가르쳐주면 10가지를 이해할 정도로 너무나 놀라운 그 이해력과 또 추진력과 그 열정으로 가득 찼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세계 성경 번역 유래에 정말 역사에 유례 없는 그런 놀라운 팀인 것 같습니다. 이 팀 자체가 사실은 세계적인 팀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의 고유한 지역인 그 라벳 종족의 그 원 고향인 바리오라는 지역의 팀들이 있고요. 또 제가 살고 있었던 미리라는 도시, 또 꾸찡이라는 또 다른 사라왁 도시, 또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 심지어 네덜란드에 있는 이 라벳 종족 사람들이 번역에 같이 참석해서 인터내셔널로 이렇게 일하는 놀라운 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많은 이야기들을 다 나눌 수는 없지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일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 라벳 종족을 통해서도 제 눈으로 목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고 또 그 일 가운데 작은 역할이지만 제가 중심 가운데에서 그런 코디네이션 하는 일을 통해서 또 이분들을 한 부분에서 섬기는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경외심으로 그렇게
사역을 또 감당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의 그 사역 기간들을 돌아볼 때 제가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간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그런 기쁨과 또 영광이 제 안에 가득했었고요. 제가 직접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나서서 추진하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어디서 어떤 종족 가운데 일하시는지를 보고 그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또 그런 행사나 훈련들을 제안하고 그분들의 필요를 채워줌을 보면서 마치 어떻게 느꼈냐면 하나님이 앞장서서 막 하시고 저는 그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을 또 쫓아가느냐고 바쁜 그렇게 느껴지는 시간들이었고요. 부족하지만 저를 주님께 드려서 또 주님이 저를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들을 많이 경험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를 또 더 겸허하게 만들었고 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저에게 주어졌던 많은 책임들, 또 사역의 영역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크게 도전하셨던 부분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또 누구를 만나야 될지, 언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셨던 것 같아요. 돌이켜보면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바쁜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제가 바쁘기 때문에 이제 지쳐서 쉼이 필요하다 그런 걸 느끼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런 새 힘을 주셨고 하나님 앞에 매일 더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GBT 대표로 입후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개인적인 도전이 있는데요. GBT 대표로 일하면서도 일하는 기간 하나님께서 또 우리 GBT를 통해서 또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일을 보기를 열망하고 또 소원하는 그런 개인적인 소망을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대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넘치도록 놀랍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또 이후에 어떻게 이 세상이 전개될지 또 사역의 형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그 크신 능력도 일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또 펼쳐 가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와 또 우리 본부의 모든 사역자들, 우리 현장에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을 경험해가는 우리의 삶과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소개할 종족은 인도네시아의 타에 종족입니다. 타에 종족은 루우 종족이라고도 불립니다. 남부 술라웨시 루우와 북루우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의 주 거주지는 칼라에나 강 근처입니다. 팡캡이라는 지역에는 수팡비타라는 동굴이 있는데 이 동굴은 5000년 전 살았던 타에 종족의 조상 거주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팡비타의 벽에는 오래된 사람의 손바닥, 발바닥, 보트, 사슴 및 멧돼지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타이족 사람들의 이전 생활 양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토마토와 카시아캉 동굴에서 기원전 300년에서 기원전 100년의 고대 유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지역의 또 다른 고고학 유적지로는 바레보 지역의 볼레바투 동굴과 투리카일 지역의 페테 동굴이 있습니다. 타이족은 역사적으로 한 민족인 것으로 생각되며 루우 왕국은 남부 슬라웨시에서 가장 오래된 왕국입니다. 예전에 루우 왕국의 영역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자신들을 루우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이족은 일반적으로 농부입니다. 벼농사를 짓는 것 외에도 옥수수, 땅콩, 고추, 카사바 및 감자를 재배합니다. 무역을 위해 커피와 정향도 재배합니다. 일부 타이족은 모내기 전에 관계된 논에서 달팽이, 뱀장어, 작은 물고기 등을 채집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농부들은 물소를 이용하여 논에 쟁기질을 합니다. 타이족은 그 지역에서 집과 헛간을 복잡한 조각상으로 장식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타이족 사람들의 집에는 부유한 타이 귀족의 큰 조각상이 있습니다. 타이족의 마을은 규모가 매우 작으며 언덕 위에 있거나 평원을 따라 퍼져 있습니다. 마을의 각 가정은 주로 4명에서 6명이 함께 사는 대가족 형태입니다. 성실함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장자를 존중하고 개인의 필요보다 가정의 필요를 우선시합니다. 타이족의 부모들과 손위 친척들은 종종 결혼을 주선하지만 오늘날의 대부분 젊은이들은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결혼 후 부부는 남편이나 아내의 가족 중에서 함께 살 가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이족 내에는 독특한 형태의 입양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데 친척이나 친구가 자녀를 입양하도록 허용함으로써 가족의 유대가 넓어지고 강해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은 원래의 부모와 양부모가 함께 양육하게 됩니다. 1605년 타이족의 통치자였던 라파티와렉 댕파렉뻥이 이슬람을 처음으로 수용하였습니다. 그 후 모든 타이족은 순위파 이슬람을 따랐습니다. 이러한 역사에도 불구하고 모든 종류의 애니미즘적 관행이 그들의 문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타이족에게 매장은 매우 중요한 행사입니다. 그들은 이 의식을 통해 고인이 살아있는 세상을 떠나 내세를 향한 여정을 계속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매장 의식의 길이와 복잡성은 당사자의 부와 지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타이족은 전통적 방식의 농업에서 벗어나기 위해 보다 실용적이고 생산적인 현대 농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익 증대를 위해 교육이 필요합니다. 타이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타이어어로 된 성경이 없습니다. 타이어어로 복음이 전달되도록 타이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이들이 입양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 정령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타이 종족 사람들이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소개할 종족은 미얀마의 쉐빨라웅 종족입니다. 미얀마 내에 빨라웅족 여러 집단은 샨주에 살고 있습니다. 일부는 타웅팽 근처 북서부 한켠에 자리 잡고 있고 다른 일부는 남쪽의 캥댕에서 살고 있습니다. 12세기경 중국에서 온 샨족이 미얀마에 자리 잡기 전에 빨라웅족은 먼저 미얀마에 이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빨라웅족은 루마이 빨라웅, 리앙랑, 골든 빨라웅 또는 쳇빨라웅이라고도 합니다. 실버 빨라웅 등의 몇몇 소수 부족들이 합쳐서 이루어졌으며 이 각각의 부족들은 자체 부족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쉐, 루이싱, 루마이는 미얀마어로 금, 은, 검은색을 뜻하며 각 종족의 여성들이 주로 옷을 장식할 때 사용하는 색에 따라 붙여진 이름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일부 부족들은 두 가지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데 즉 집에서는 종족의 부족어를 사용하고 공식 석상이나 공문서 작성 또는 종교 행사 등에서는 미얀마어나 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버마로 불렸던 미얀마의 역사를 보면 오랫동안 쿠데타와 전쟁, 반란을 겪었습니다. 11세기 최초의 미얀마 왕국이 세워진 이후 종족 분열과 정치 불안은 늘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미얀마의 군대는 사회 경제적으로 동등한 대우를 원하는
팔라옹 종족과 같은 소수 민족들을 군사력을 동원해 강제 통치하고 있습니다. 1994년 5월 샨주에서만 무려 17번 이상의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힘없는 팔라옹족들은 원치 않는 이런 잦은 전투들에 강제로 동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샨주는 협곡으로 이루어진 산등성이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간혹 드넓은 초원지대가 있지만 대부분 지역은 경작되지 않은 밀림지대입니다. 팔라옹족은 대대로 내려오는 농부들이며 베어서 태우는 화전 논법을 이용하여 쌀과 곡물, 야채를 재배합니다. 상업작물로는 차도 키웁니다. 루마이족과 같이 고지대에 사는 부족들은 차 외에 약간의 경작을 하기도 하지만 자급자족이 될 만큼의 양은 되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소떼들을 이용하여 차를 다른 지역으로 직접 운반하여 팔았지만 근래에는 소금에 절인 차에 대한 전매권을 가지고 있어서 쌀이나 소금, 말린 생선 등과 함께 교환합니다. 실버 팔라옹과 같이 저지대에서 살고 있는 부족들은 차보다는 쌀을 많이 재배합니다. 이 지역에는 계단식 관계논이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농부들은 관계 기술을 이용한 농법보다는 여전히 윤작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팔라옹족은 샨족이나 버마인 등 다른 부족들과 어울러 촌락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세월의 흐름에 따라 종족 간의 혼인 등을 통해 서서히 동화되었습니다. 특히나 팔라옹족은 정통적으로 부족 간의 혼인을 금기하지 않기 때문에 팔라옹, 샨족 간의 결혼은 아주 흔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런 자유로운 통혼을 통해 샨족은 자연스럽게 팔라옹족에게 문화적 영향을 크게 끼쳤습니다. 팔라옹족 대가족은 주로 타원형의 대나무 가옥에서 함께 사는데 이 대나무 가옥은 지면에서 약 6피트 높이의 기둥을 세워 지어진 것들입니다. 어떤 집들은 그 길이가 100피트까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집들은 대체로 여러 가족들이 함께 사는 경우입니다. 팔라옹족은 채식 위주의 식생활을 합니다. 팔라옹족의 사회문화는 연령과 성별, 부에 따라 위계질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헌법에서는 정치기구들이 총리로부터 촌장에 이르는 수직적인 행정력을 가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는 단 한 명의 단체장만을 선출하며 개개의 지역 단위들은 전국적인 인구조사나 과세, 부가 등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평범한 팔라옹족 시민들에게 있어 정부는 오래전부터 화재, 기근, 홍수, 전쟁과 함께 5대 구적 중의 하나로 여겨져 왔습니다. 불교는 5세기경 미얀마에 들어왔으며 오늘날 대다수의 팔라옹족은 불교도입니다. 허나 불교뿐 아니라 동시에 정령숭배 신앙도 함께 지키고 있는데 이들은 정령숭배는 나트라 불리는 악녀의 존재에 대한 일종의 원시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나트는 본래부터 모두 악하지만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악한 것이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나트를 달래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일생 동안 노력해야 하며 만약 나트가 기뻐하면 풍부한 수확과 건강을 얻게 되지만 반대로 나트가 분노하게 되면 사람들은 해를 입게 된다고 믿습니다. 또 이 악한 영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또 자연을 다스리는 힘에 있어서 홍수나 다른 자연재해를 막아줄 수 있다고 팔라옹족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팔라옹족은 과거에 있던 유혈 분쟁과 학살로 인해 오랫동안 상당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치유와 영적인 새로운 소망이 필요합니다. 미얀마에 있는 팔라옹족을 목표로 하는 선교단체가 없습니다. 팔라옹족의 토착으로 된 기독교 라디오 및 TV 방송과 기독교 문서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또한 현재 리앙랑 족만이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 일부를 가지고 있어서 앞으로 여러 다른 방언으로도 번역된 성경이 필요합니다. 팔라옹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정치적 핍박을 받은 쉐팔라옹 종족 사람들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쉐팔라옹어 성경이 번역되고 복음이 전해져 악령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쉐팔라옹 종족 사람들이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 때문에 박해받는 쉐팔라옹 종족 그리스도인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란의 파르시다리 종족입니다. 직역하면 거주민을 뜻하는 파르시 사람들은 인도 이란계에 가까운 종족들입니다. 그들은 조로아스터 교도로서 자라투시티, 파르시, 파시스, 자르투슈트란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슬리, 계절력이라고 하는데요. 카드미, 고대력, 샤인샤이, 왕력, 이런 서로 다른 여러 가지의 달력이 있는데 파르시 달력은 조로아스터교 달력으로 12개월이고 매달 30일이 있습니다. 360일 기간이 끝나면 가티스라 불리는 5일이 추가됩니다.
한 달의 각 일과 각각의 다른 천사의 이름을 따라 지어집니다. 조로아스터 달력은 유년이 없다고 합니다. 파슬리 카드미, 샤엔샤이라 불리는 조로아스트리아 달력 주기는 그레고리력의 각각 다른 시기에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란,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중국, 방글라데시, 캐나다, 인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미국, 그리고 영국에 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도 파르시 사람들이 있는데 불의 성전과 관련 단체도 있습니다. 그들은 구자라트어와 상당히 다른 구자라트의 방언을 사용합니다. 몇몇은 파르시어와 다리어를 사용합니다. 이 민족은 성전을 재건을 도운 다리우스, 고레스, 아하수에로를 포함한 고약 성경의 페르시아 왕들에게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고약 성경에서 고레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유일한 이방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도 파르시 사람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기원전 3000년 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그들의 고대 유산을 매우 자랑스러워하며 왕실 자손으로서의 정체성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랍 정복 당시 이슬람교를 받아들일 것을 거부한 조로아스터교도 이란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파르시 공동체는 자신들을 다른 모든 종교 집단과 인종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폐쇄적인 집단입니다. 그들 집단 밖 사람과 결혼한 파르시 여성은 더 이상 파르시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파르시로 태어나 혈맹 의식에 참여해야 진정한 파르시가 됩니다. 이 의식은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기 직전에 시행하는데 아이는 목욕을 하고 신전 사제로부터 그들의 영혼과 신이 하나가 되도록 허락하는 언약의 의미로 신의 피로 여겨지는 황소의 소변을 받습니다. 그러면 아이에게 흰 셔츠와 허리를 묶는 언약의 띠가 주어집니다. 이 물건들은 절대로 없애서는 안 되며 그 언약을 상기시켜주는 것으로서 여생을 입어야 한다고 합니다. 파르시 사람들은 좋은 생각, 좋은 말, 좋은 행동이라 요약되는 행동 강령을 지킵니다. 그들의 주요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조로아스터교는 최고의 숭배신이며 신의 아들로 믿으며 예배하는 가장 신성한 존귀한 신성을 가진 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식과 통과 의례는 타고 있는 불 앞에서 이루어지고 종종 샌드로드와 기름으로 불을 켜기도 합니다. 불은 가정에서 계속 타올라야 하고 성경의 불을 꺼트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불 예배는 불꽃 앞에 엎드리는 것이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지혜로운 창조주 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지혜는 조로아스터 교도들의 가장 귀한 성품입니다. 소원을 이루어주는 마법의 진이와 같이 여겨지는 수호 천사들도 중요한 종교적인 신앙 중 하나이며 양심은 그런 천사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에서의 정의 및 의미와는 다르지만 부활과 구원은 그들의 종교적 용어의 일부입니다. 조상 숭배는 예배에서 강조되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죽은 사람의 사진을 집에 걸고 기도하고 절을 합니다. 8월은 조상 숭배에 헌신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에는 용서를 구하며 영혼들이 사람들과 함께할 것을 요청합니다. 악마들은 잃어버린 가족들과 유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파리시 사람들은 가함바라 불리는 6개의 계절 축제를 기념합니다. 각 축제는 5일간 지속되며 아호라 마드다에게 바치는 시간입니다. 예배 후에는 잔치, 친목, 자선 모임이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등불로 악마를 쫓습니다. 아이들은 흔히 3개의 이름을 갖게 되는데 첫째는 개인적인 이름, 둘째는 아버지의 이름, 셋째는 성씨입니다. 파르시인은 다른 신앙체계와 신들을 존중합니다. 여러 우상을 섬길 수 있지만 성경은 경전으로 존경을 받으며 그리스도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메시아도 바라본다고 합니다. 조로아스터 교도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에게 매우 관대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조로아스터교 경전을 읽거나 암송함으로써 천국으로 간다고 믿습니다. 조로아스터교 경전은 기독교로의 개종에 가장 크고 어려운 장애물입니다. 조로아스터교의 가장 높은 성전은 인도의 우드와다와 뭄바이에 있습니다. 조로아스터 교도들을 위한 선교사의 중요한 자질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에 나타나 있는 무조건적인 아가페 사랑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조로아스터 교도들은 비조로아스터 교도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이러한 편견은 잘 교육받은 잘 훈련된 선교사에 의해 바뀔 수 있을 것입니다. 파르시 다리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먼저 파르시 다리어 성경이 속히 번역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성경과 메시아의 호감을 가진 파르시 다리족이 유일한 구세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신의 아들이 되기 위해 불을 숭배하는데 복음이 전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쁨을 이들이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